복음을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기도도 하는데 내 삶엔 자꾸 문제가 찾아온다 이거지요.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갈등도 오고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왔을 때 그 속에 빠져들지 말고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누구에게나 와요. 갈등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온다니까요. 그러나 언약 가진 자에게는 그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안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위기를 선택했어요. 사람들은 위기를 피하라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위기를 선택했다니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렘넌트 7명이 그랬다니까요. 이들은 위기 가운데 갔어요. 요셉 보세요. 편안하게 총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형들한테 팔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모세 보세요. 왕궁 생활 잘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쫓겨서 저 광야로 갔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왕의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어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공격해가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렘넌트 7명이 하나같이 그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위기가 위기 아니라니까. 위기는 응답의 기회인 겁니다. 자, 왜 그러냐? 렘넌트 7명은요,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게 그들 가슴 속에 싹 박힌 거지요.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그 언약이 흘러오고 있는 그 언약의 흐름을 이 렘넌트 7명은 보았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선택한 거예요. 위기를 선택한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애굽 시대. 누가 선택했어요? 요셉과 모세. 누가 봐도 애굽 편에 드는 게 맞다니까. 근데 애굽 편에 들지 않았어요. 이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타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과 모세였어요. 자, 요셉의 주변의 사람들은요, 복음 가진 사람이 포진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신자였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요셉은 승리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나를 다 해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이 복음의 언약에 딱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응답과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흔들지 말라니까요. 애굽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흔들지 마라. 위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애굽 시대를 넘어서 어떤 시대가 와요? 왕정 시대가 오잖아요. 왕정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라니까요. 근데 이 왕정 시대가요, 그렇게 순탄치가 않아요. 전쟁에 계속 휩쓸리는 겁니다. 전쟁에 계속 휩쓸리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 서 있으면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세워진 왕들이 언약과 상관없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흐름을 딱 찾은 왕이 세워질 때는요, 모든 게 뒤바뀌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 그렇죠?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이요, 그런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위기 때, 어려움 딱 왔을 때.
사람 핑계대고 경제 핑계대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들은 그거 핑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 왜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왕정 시대를 넘어서 어떤 시대가 와요?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니, 언약의 백성이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전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포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져. 이때 속는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때 진짜를 딱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를 찾아내는 거라니까. 위기는요,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는 거예요. 두 개 글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위험도 있고 기회가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은 위험을 선택할 거예요? 기회를 선택할 거예요? 두 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가진 자에게는 지금 내 현실과 당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위기를 선택하세요. 그 속에서 조금만 바르게 진실되게 딱 써버리면 중요한 게 딱 보여요. 다니엘 보세요. 그 친구들 보세요. 포로로 가가지고 왕의 명령 앞에 복종 안 했다니까. 뜻을 정해버렸어요. 오히려 그 위기 앞에 이들은 하나같이 뭐 했냐? 뜻을 정했다니까. 뜻을요. 여러분도 뜻을 정하세요. 막무가내 뜻 정하지 말고요. 이유를 알고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흐름을 거쳐 지금 어느 시대가 왔냐면 초대교회 시대가 온 겁니다. 이 흐름을 거쳐 온 거라니까요. 근데 초대교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이방인들은요, 예수님 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방인의 왕들은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인 거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부활했대. 야, 이건 진짜 화날 일이고 당황할 일이잖아요. 자기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대. 근데 그 부활을 말하고 다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주도권자들이었어요. 주류 세력이었다니까. 주류 세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말하지 마. 예수 말하지 마. 근데 보니까 예수 말하는 사도들이 막 잡혀가네. 그럼 성도들은 얼마나 쫄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있는데 제가 만약에 잡혀갔어. 여러분 다 흩어질걸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는 그랬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따라가는 수장인 사도들이 잡혀가서 막 맞고 막 그래요. 그럼 두려워야지요. 근데 보세요.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요, 복음 운동이 더 확산되고 사람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위기 때. 여러분, 위기 때 일꾼으로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복음 운동이 확산되고 나니까 이제 그 사도들이 돈 관리하고 사람 접대하고 이런 일을 사도가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진짜 일을 못하는 거야. 본연의 일을. 그러면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기 속에 일꾼 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사도들만 쏙 빠지고 우리를 책임자로 세우는 거나 지금.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나서면 안 돼. 이건 위기야. 이건 내가 독박 쓰는 일이야.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은요, 이때 다 나섰어요. 다 나섰다니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 속에 있게 돼 있어요. 오늘 놓치지 말고요, 그 흐름 속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이 흐름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을 보고요, 오늘 제주 한빛교회 있는 이 현장을 보라니까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조용히 네피림의 문화가 전 현장을 장악해가지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왔고,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정치 사상을 가지고 분열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때 우리가 바르게 딱 복음 가지고 서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혼란한 시대에 그냥 나도 모르게 흐름을 따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흐름 다 가본다니까요.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6.25 때 피난을 막 내려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른 흐름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내 앞에 아버지가 가는 걸 보고 뒤따라가는데, 그쵸,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흐름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 부모 다 잃어버리고요,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 흐름이 중요하다니까.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 바르게 보고 와야죠. 그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잘 열심히 간다니까. 열심히 갔는데 오늘은 아니야. 오늘 이 시대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왕정시대, 애굽시대가 더 복음을,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이 제주 한빛교회에 여러분들 이 5층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제주 현장에 복음의 언약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개인의 그 복음의 응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니까, 우리에게까지. 근데 지금 있는 이 현장이 똑같아. 지금 보니까요, 애굽 시대와 비슷해. 지금 이 시대가 바벨론 시대와 비슷해. 이때는 대놓고 예수 믿지 말라 그랬지만 지금은 대놓고 예수 믿지 말라 말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조용히 사단은요, 다른 걸 싹 깔아놓고 복음 하나 놓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우리 교회를 그 응답의 축복소로 인도하실 거예요. 흐름 속에 있는 나 확인하시라니까. 하나님 나를 왜 제주 한빛교회,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나를 보내시는지, 그리고 이 현장에 왜 내가 중직자로 내가 이곳에 왜 서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선택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그 속에서 중요한 걸 찾지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개인의 흐름과 삶을 보면서요, 지금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렇구나, 우리의 가문에 이 애굽 시대와 같은 이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언약의 흐름이 끊겨 있는 우리 가정 가문에 나를, 언약을 회복해서 복음 운동 속으로 인도받는 가문 가정 세우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흐름 밖에 있던 내 인생을 흐름 속으로 집어넣으셨잖아요.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 지금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앞에 게 중요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세워진 일꾼.
근데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세워진 일꾼이 지금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위기 현장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위기 속에도 낙심하지 않았었던 이유는요, 이들은 미리 보고 미리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미리 보았고 미리 누렸어요. 뭘 미리 봤냐? 이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뭔지 아시지요? 예수님의 3년 반을 함께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실질적인 것을 본 사람의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했다니까.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 끝낸 그 십자가의 비밀을 봤어요. 갈보리 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봤다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을 봤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지셔야 될 그 이유를 안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 번 확인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죄와 저주와 사단에 붙잡혀서 재앙 가운데 놓인 내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렇죠? 이거를 확인한 사람이에요. 이걸 확인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안 거예요. 이걸 미리 체험하니까 이 흐름 속에, 이 위기 속에 내가 일꾼으로 세워져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스데반 보세요. 그 위기 속에요, 중직자로서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다 끝났구나. 그죠? 뭐가 다 끝난 겁니까?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였던 죄와 저주 재앙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뭐 시켰어요? 해방시키셨어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저주와 재앙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축복의 기회예요. 왜요? 여러분 해방받았잖아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문제 괜찮아요. 끝났어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다. 확신하시면 돼.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분명히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받았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은 사단한테 속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사단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건지셨잖아요. 그렇죠? 사단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게 다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보리 산에서 마귀 이겼다니까. 이거 확신하셔야 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찾았고 나는 주인을 만났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니라. 이 확신이 들었다니까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알았어요. 저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은 거야. 그렇죠? 그게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이 갈보리 산에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공생에 함께 했지요. 갈보리 산 체험했지요. 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찾아오셔서 어디로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딱 모았다니까요. 거기서 모아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그 사실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미션을 감당해라. 그죠? 이것을 확인하고 가지고 누린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해요? 세상 나라, 흑암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흑암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되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 축복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니까. 이거를 알았어요. 아하, 세상 왕이 세워져 있지만 그리스도가 이 현장과 삶의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된다. 여러분, 이 축복 회복되기 바랍니다. 감람산. 우리의 일을 위해서 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일 우리의 일을 뛰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뛰세요. 이들의 인생의 미션이 바뀌었다니까. 전에는 우리 집,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집, 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 이유와 미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위기가 생겨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일을 위해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에 확신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뭡니까 또 하나? 이들은요, 뭘 미리 봤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니까. 아니, 이 약속 붙잡고 모였는데 그곳에 뭐가 임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고 확인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축복이 체험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현장에 지금 중직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장 중요한 걸 봤지요. 이게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확인하고 누릴 거예요. 이들이 미리 가지고 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위기를 선택했고 위기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답을 갖고 있잖아요. 왜요? 내가 살 이유를 알잖아요. 왜요? 아,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중에도 약속한 걸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진 이들이 지금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위기라는 그 시대 속에, 현장 속에 지금 이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들의 수준을 보세요. 이들의 표준을 보라니까. 이들의 기준을 보세요. 자, 이들은요, 내 신앙, 자기들의 기준과 삶의 모든 것이 틀렸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다니까. 이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선 게 아니에요.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선 게 아니라니까. 미리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심령 속에 정확한 몇 가지가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몇 가지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거예요. 이들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충만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 믿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자,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믿음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니까 위기가 와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걸
다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요.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렇죠? 그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의 배경이 그들 삶 속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믿음 충만하셔야 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에 고백하면서 그 안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 지금부터요, 세상 말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들은 믿음 충만한 증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성령 충만한 증인이었다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은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뭔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권 인정하고 무릎 꿇으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내가 속한 저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그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위기를 선택했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이 비밀을 아니까.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라니까, 이거는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초대교회 성도가 누린 것들입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 충만한 자들이래요. 지혜 충만한 자들. 지식이 뛰어난 거는요, 서론이에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봐도 똑똑한 사람들이 잘해서 좋은 직장에 가지만 결국은요, 지혜 있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지식 한계에 딱 빠져가지고요,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넘어선다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대요. 참 신기하지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대. 우리 랩런트들 세상에서 공부에 성공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붙잡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막막하게 잔머리 막 돌리지 말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 그렇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렇죠?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이라니까. 이들의 수준과 표준과 기준을 보세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수준, 표준,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기준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수준은 뭐밖에 안 돼요? 내가 배운 지식,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표준은 뭐예요? 세상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들의 수준은 뭐예요?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들의 기준은 뭐예요? 믿음 충만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의 수준과 표준은 뭐예요? 지혜 충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과 표준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응답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지혜가 뭐예요? 우리의 표준이에요. 이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했더니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 성도와 온 초대교회가 이 사람을 칭찬해요. 여러분, 칭찬한다는 말은 뭐냐? 평판이 좋다는 얘기예요. 증명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증명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살리는 자였어요. 살리는 자.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 되세요. 그지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어떤 죄진 사람도 살리세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살려야 돼. 여러분 수준, 내 수준과 표준 기준으로 사람 살릴 수 없어. 그렇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억울한 일 줬고,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일 사람이지만요. 이들은 보세요. 살리는 사람 됐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 통해서요. 반대 세력이었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온다니까. 그럼 어땠다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의 무리를 막 미워한 게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움 주는 사람 있어요? 미움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언약 안에서요. 사람 살리는 증인 되세요. 그렇죠? 억울한 일 당했어요? 억울한 일 앞에 서 있지 말고 복음 딱 붙잡으세요. 나는 살리는 자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 살리세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문 살리세요. 그 살리는 자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기준, 수준, 표준된 사람이니까 위기 와도 흔들리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게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릴 기회지.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결과를 보니까 결과. 저는 결과를 보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위기를 선택했고 그 위기 속에서 수준, 표준, 기준을 바르게만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까 그 고민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복음의 말씀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오늘 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지역으로 확산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피팡했던 제사장들,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했던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속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자냐? 복음 가지는 자가 이긴 자예요. 말씀이 전적으로 확산돼요. 어떤 사람들요? 자기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더 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마리아 현장의 문이 열려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라는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곳은요 완전히 버림받은 땅이에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라니까요. 이곳 사람들은 욕만 얻어먹었어요. 근데 이곳에 이들 통해서요 복음이 일어나요. 빌립이라는 집사 한 명이요 아무도 안 가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 운동을 일으켜버렸어요. 야, 대단한 일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지요.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게 결과예요. 한 지역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한 가문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지역을 살린다니까 이렇게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에디오피아 넷이 한 나라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와, 누가요? 빌립보에서 한 명이에요. 빌립보에서 누굴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넷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지금도요, 아프리카에서 에디오피아는요, 기독교인이 더 많아요.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데. 이게 결과예요. 아무 힘없는 핍박받는 존재인 것처럼 보인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요, 가문 살리고요, 한 지역을 살리고요, 한 나라를 살려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작다, 어렵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부심 갖고 현장에서 인도받으시라니까. 내가 집안에 구석이 있지만 집안에 콕 박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집에서 우리 가문을 보고 이 제주를 보고 저 237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넓혀버리세요. 내 가문만 계속 보고 있으면 한계가 와. 우리 집만 계속 보면 한계가 온다니까. 아니지, 나는 이 가문을 넘어서 제주 이 곳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거지. 그렇죠? 제주도 전체 그걸 넘어서요, 저 237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들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이런 응답이 날 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첫 번째 문이 열리는 교회. 이게 누가 세웠냐?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가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세워진 집사들이 가가지고 세웠다니까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근데 이 교회가요, 뭐 하는 교회로 바뀌었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누구?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나니아라는 중직자 한 명 있어요. 이 아나니아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다메섹이에요. 아니 이곳에요, 누가 딱 왔냐? 하나님이 이곳에 바울 전도자를 붙여버렸어요. 바울 전도자를 하나님이 꺾어서 아나니아에게 붙였다니까. 아나니아는 누구라고요? 평신도 집사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복음 붙잡으면 이런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미래의 복음 전할 지도자를 여러분이 붙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과 생각을 바꾸세요. 내 수준 표준 기준에 묶여가지고 맨날 나만 놓고 맨날 지지고 볶고 문제만 놓고 맨날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요, 틀을 깨버리고요, 내 수준 기준 표준을 바꿔버리세요. 내 믿음은 전 세계 주인이니까. 그렇죠? 내 수준은 내 능력이 아니야. 나는 성령 충만. 그렇죠? 나는 이 세상에 살릴 수 없어. 지혜 충만. 그렇죠? 이게 우리 살릴 길 아닙니까? 이게 초대교회 세워진 일꾼들이 누린 축복이에요.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누렸잖아요. 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주역이 된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곳곳마다.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로마까지 복음화했어요. 로마까지요. 결국 이들 통해서 뭐예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된 거예요. 야, 얼마나 일입니까? 이게 결과예요, 결과. 아무 힘없어 보이는 핍박받은 존재였던 그들이었는데, 그치요? 그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성남빌딩 5층 연동, 여기에 아무 힘없어 보이는 여러분들이 와서 메시지 듣고 있어요. 근데요, 이번 주 제가 기도하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이들을 이곳에 왜 보냈을까? 제 말 들으라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제주와 237 살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나의 수준, 내 수준, 내 기준, 표준을 바꿔버리고요. 가장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인 거예요. 결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에요. 예비 축복.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이혜정 집사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 강 권사님, 우리 김 집사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있는 그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내가 답답하게 오직 복음하고 있고 맨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미리 보라니까. 미리 아니지. 내가 이곳에 총구석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나가 이거 하려고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거지. 그렇죠? 우리 윤 집사님, 이진 집사 왜 제주도 왔어요? 쫓겨서 이 동네 왔어요? 아니라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복음 알게 하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살리라고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걸 놓치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이 일을 하면서 응답받을 사람인데 이거 다 놓치고 내 수준, 내 기준 여기에 묶여가지고, 그렇죠? 흐름 밖에서 맨날 살던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이 흐름 속으로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낙심하지 말고 이 흐름 속에서 언약 붙잡고 가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주인도요, 맨날 내 문제 놓고 예수주인하고 우리 가문 놓고 예수주인하는 걸 벗어서 눈을 바꾸세요. 아니지. 우리 집안이 형편없어도 복음은 땅까지 간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작아도요, 우리 교회 전 현장은 어디냐? 전 세계예요. 전 세계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교회예요. 그렇죠? 그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생명을 주고 바꾼 생명의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생명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꾼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돈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한번 여러분 인생을, 구원의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딱 작성해 보라니까. 구원의 인생의 스토리. 그렇구나. 나 같은 인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야, 이렇게 내가 이 저주 가운데 사서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에 대한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하냐? 여러분 구원의 길, 요거요, 여러분 속에 묵상해보세요. 묵상.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전에 했던 구원의 길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구원의 길 듣고 그거를 나의 것으로 탁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탁 만들어 보세요. 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그 구원의 가치를 가진 인생들이에요. 그 여러분은요, 현장 살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 나는 우리 가정 가문 살릴 현장의 선교사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과 의사예요. 외상 의사. 여러분 그 외과 중에서도 막 째고 막 그런 힘든 수술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질문한대요.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이 일을 하지? 늘 질문한대요. 그 질문 속에서 나온 답이 뭐냐? 아하, 이 사람의 생명의 마지노선이 나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사람의 생명의 마지막 손이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불신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외상한 자, 팔다리 부러지고, 그치요? 암 걸리고,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아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 그들의 생명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지노선이라니까. 저도 스쳐 지나간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그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통해서 복음 들었으면 이 사람 살 텐데, 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고 죽었어. 그치요? 내가 복음 못 전했어. 이 사람의 마지노선이 그거였는데, 나를 만나게 계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복음 듣게 만든 건데 나는 복음 말하지 못했다. 여러분 인생에 생명의 마지노선을 하고 있는 현장 선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의사라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형편 놓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어렵지요?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난 우리 가정 가문의 마지노선이야. 그지요? 마지막 전선이라니까요. 내가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내 기준을 복음한테 맞출 수밖에 없어. 난 내 수준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 좀 필요해. 그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거야. 왜요? 그렇게 해서 마지노선이랄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후대 현장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 그렇죠? 낙심하면 안 돼. 그래서 뭐냐? 조금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시스템 딱 갖추세요. 조금만 깊이 좀 멈춰서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딱 멈춰서 깊이 말씀 듣고요. 깊이 기도하고요. 깊이 고백도 하고요. 그냥 대충대충 고백하지 말고 깊이 고백도 해보고요. 말씀도 들어보고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제가 새벽 말씀했지만 똑같은 의사가 또 얘기했어요. 뭐라겠냐? 나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 사람도 의사거든요. 똑같은 의사예요. 난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왜 그러냐? 이게 물어봤어요. 그때 뭐냐? 난 늘상 똑같은 일을 해왔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에요. 의사 사장이 될 거냐? 의사 선생이 될 거냐? 그 말은 뭐겠어요? 의사로 돈 벌어 먹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사람 살 거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의사로 여러분 인생은 세상을 향해 돈, 육신, 성공을 위해서 4배 불리는 그렇죠? 그런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의사 선생으로 영적 의사로 사람 살리는 칭찬 듣는 사람으로 현장에 설 거냐?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길, 인생 스토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참된 생명의 응답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